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32면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아멘. 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고 그 유대에 있는 어떤 유전이나 전통이나 습관이나 간섭을 쫓아서 여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더니 제자들이 애들은 오지 말라 하고 애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같으면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저 입구에서 안내하는 집사님이 애들은 시끄럽다 집에 가라 그렇게 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애들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이 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하고 완전히 거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아직도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13절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그랬더니요, 그 예수님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꾸짖었다는 겁니다. 왜 애들을 쓸데없이 많이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막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근데 제자들은 금하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 어린 아이들에게 것,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의 열심, 그 열심이 천국,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막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대제사장들은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천국을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아니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죠? 안수 받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얻게 된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떠나가셨다.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이런 열심이 있는 자, 또 어린 아이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가는데 마음속에는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니까 이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면 그 주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가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안수 받자 했더니요 어린 아이들은 아무런 욕심 없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내가 부자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제자들이나 똑같은 사람이 왜 제자들도 출세하려고 예수님 따라다니거든 지금요.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 거나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6절 어떤 사람이 했는데 여러분 이게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관원이면 공회의원 지금 같으면요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여러분 딱 바른 사람이고 생각도 바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질문도 아무거나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질문도 가치가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열심도 있고 노력도 했던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다른 성경에 보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도 여러분 처음 온 교인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지. 근데 보통 사람은 그래 묻는 게 아니라 뭐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물어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는데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했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많은 종교는요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불교 같은 경우는요 뭘 해야 여러분 극락을 가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극락을 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요 행위가 여러분 그 구원의 조건입니다. 어떤 행위 악한 행동을 하면요 그 지옥에 가죠. 염라대왕한테 가죠.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 극락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요 어떤 청년도 사실은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갈 거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 유대인들 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우리도 그냥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도요 착하면 좋은 데 안 가겠나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사람의 행위가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면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자기 노력으로 간다면 하나님 필요 없죠. 불교도요 자력 경생인데 자기 힘으로 돌을 닦아서 깨달았다 그러면 자기가 신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그런 본문인데 이 유대인 청년도 무슨 선한 일 할 때 자기의 행위 이걸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 머릿속에 꽉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영생을 얻는 것은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허이 그 질문 참 좋은 질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할 때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대답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 앞에 있는 내가 선한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보고 이렇게 딱 얘기를 안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 참 기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선한 일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지금 너 앞에 안 서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했는데
생명이 영생이나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생명이 영생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먼저 지켜라 그렇게 했는데 이 청년이 알아듣는 계명은요 율법의 계명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뒤에 보세요.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선생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10계명 중에서요 1계명에서 4계명 4계명까지는 빼고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은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더니요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계명 그 10계명은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고 잘 지키고 이거 지켜도 아직도 뭐 좀 부족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물론 10계명 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21절부터 예수님께서요 그 부자 청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욕심. 자, 그런데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계명 10계명 다 지키제 지켜도 부족하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도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또 한계가 있고 율법으로는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본인의 마음속에 아직도 영생이 없어서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도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했는데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구원의 은혜가 없고 여러분 마음이 영 편치 않아서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 여러분 여기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편안하고자 할진대 할 때 온전하고자 할진대 마음이 아직도 편치 않는 부분 때문에 더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 여기 와서 나를 따르라 할 때요.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죠, 이 사람이. 근데요, 그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한편에는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자기의 재물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리거든 그 재물을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야 그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재물이 아까운 거예요. 소유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더니 지금까지도 안 왔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그 청년이 자기 재물이 많음으로 그죠?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래서 갔는데 듣고 근심하고 간 다음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본이 주인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죠? 자, 이런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돈입니다. 돈. 그렇죠? 돈이 있어야 일단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공무원이나 어떤 봉급을 받는 사람은 자기 봉급이라는 게 노력한다고 더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살면 되겠다. 조금은 자유해요. 근데 여러분 자유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열심히 일 좀 더 하면요 호주머니에 돈이 더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 시간이나 물질이나 자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돈 안 되는 일 안 했습니다. 돈이 안 되는 일은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서는 잘못하면 우리가 이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 돈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다 지배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 거야.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근데요 이걸 한 번은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듣고는 돈보다 더 귀한 분, 그죠? 사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하고 그 돈을 포기하는 그런 경험을 언젠가는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돈에 매여서요. 돈 되면 주일도 가는 거야. 왜냐하니까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주일날 공휴일날 일하면 배나 많이 주죠. 지금도. 잘못하면 시험에 걸리는데 이걸 언젠가 한 번은 뛰어넘지 못하면요. 항상 돈에 매여서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서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부자 청년이 넘어가지 못한 이 재물의 유혹, 욕심 이것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11조를 못해요. 아까워서. 그러면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요 가을에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자기 집에 논밭이 많이 있어도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씨는 추수하는 곡식에 비하면요 씨는 양은 얼마 없어도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만 한 터에다가 씨 심으면요 상추 이게 한 씨로 3,000원짜리 한 두 봉지만 부으면요 이 안에 가득 차버립니다. 그 6,000원이 아까워서요 밭을 만약에 밭에 씨를 안 뿌렸어 그러면요 있어요 없어요? 거둘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씨앗을 심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게 아까워서 심지 않으면요 다른 걸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그 시험에 걸리는데 여러분 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가고 난 뒤에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부자 청년이 안 오지? 그 왜 안 오겠냐? 그래 물어봤습니다. 왜 안 오죠? 욕심에 빠져서 못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가고 난 부자 청년 뒤에 예수님께서 자 봐라, 저 사람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 공회 의원이 됐고, 그리고 부자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관원이고. 또 다 가졌고 질문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물에 걸려서 돌아오지 않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봤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안 된다 하고요. 어렵다고 좀 다르죠. 그 부자 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긴 부자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 자기 무덤을 예수님 무덤에 내준 사람 있죠. 그 부자 중에 아브라함도 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잘 믿었죠. 근데 여러분 부자면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과 관계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돈이 중요하냐 예수님 중요하냐 물으면요 돈 내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건 부자라도요 괜찮은 부자죠, 그죠?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도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자기가 쓰려고 만들어 놓은 무덤 새 무덤을요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예수님께 그냥 그 무덤을 내줘 버렸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부자라도 문제가 안 돼요. 또 여러분 지금 막 잘못하는 그런 어떤 나라는 부자는 잡아다 다 도둑놈이라고 감옥에 가두면요, 그 나라 거지 됩니다. 여러분 부자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부자가 되려면요, 이 세계 경제를 돌아가는 걸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법을 여러분 위반하지 않도록 잘 좀 안내하고요. 그다음에요, 돈 잘 벌 수 있도록 국가가 기회를 주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면요, 많이 쓰도록요 유도를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그 능력 없는 그런 사람들이요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부자 나라죠. 그 부자를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면요, 그 나라는 거지꼴을 면치 못하죠. 보나마나. 안 그래요? 그 부자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그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자라고 여러분 다 해모하고 그렇게 하면요, 아무도 돈 안 벌죠.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왜요? 열심히 해봐야 자기게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온 세계가 공산주의가 잘 살아요? 민주주의가 잘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예수 잘 믿어요? 민주주의가 예수 잘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결판이 났는데,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본인이 욕심이 나서 돌아가는 그 사람 막지 않습니다. 어차피 막아도 또 돌아가요. 그죠? 깨달아야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니고 어렵다. 근데 어려운 거는요, 얼마든지 또 극복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어려우면 다 포기해요? 아니죠. 어려워도 또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자, 여러분 낙타가 바늘 구멍 여러분 바늘 뒤에 있는 구멍 그게 기거든요. 또 기라 하니까 자기 기를 자꾸 만지지 말고 바늘 기. 바늘 구멍이 바늘 기입니다. 또 그걸 갖다가 글자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바늘 구멍에는요 실 하나도 잘 안 들어가죠. 실 끝을 싹 말아가지고 살짝 넣어야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낙타가 그 바늘 구멍으로 통과해요, 못해요? 어렵죠.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어려울 수 있어. 왜냐하면 바늘 구멍보다 더 작은 낙타가 있으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여기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어렵죠, 그죠?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할 때 뭐 불가능은 없고 어쨌든 여러분 재물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니까.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따라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경우는요, 재물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떤 경우는요 재물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요 빚밖에 안 남아. 그때사 여러분 예수님께 제대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니까요, 건강 가지고 주일이고 뭐이고요 놀러 다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주일날 갈 수가 없어. 그래 휠체어 타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 일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심판이 아니고. 왜? 그 사람이 젊어서, 그죠? 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요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대체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는, 그죠?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말했더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여러분 25절 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 왜요? 놀라는 거는 왜 놀라죠? 충격을 받아요, 정신적으로. 그래 왜 충격이냐 합니까? 아니 우리 동네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 사람은 보나마나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된다 그래요, 못 된다 그래요? 어렵다 그러죠?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못 들어가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놀란 거지. 여러분 쓸데없이 놀란 건 아니죠.
그래, 저 정도 열심히 이거 저 정도 믿음과 신앙도 있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면은 그럼 누가 들어가겠노? 자기들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그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은 저 사람이 못 들어간다면 그 말이죠. 그렇다면 뜻은요, 저 부자 청년이 못 들어간다면, 그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할 때 자기들도 못 얻는다 그 말이죠. 저 사람에 비해서는 인간적으로 저 사람에 비해서는 제자들은요 그 사람에 비하면 턱도 없다 그 말이죠.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그렇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아니 사람의 노력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소유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자, 여러분 자기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 자기 능력으로는요, 자기 가진 소유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에 베드로가 그때서야 용기를 얻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자 여러분 베드로의 입에서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아까 보니 부자 청년은요 재물이 있으므로 근심하고 돌아갔죠. 자, 돌아간 사람하고 예수님 따라간 사람하고 누가 낫죠? 베드로는 원래 별로 없었죠. 가진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 물고기 잡는 배 그거 자기 건지 아닌지 몰라. 또 어울러 가지고 샀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만한 조각배 하나 있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뭐 안에 있는데 바가지를 많이 긁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장모님하고도 같이 살아. 그러니까 별로 대우도 못 받죠. 자, 그래 여러분 그 정도 배 하나 버리고 뭐, 그죠? 그리고 물고기 잡는 건물 그거 버리고, 그죠? 그리고 뭐 가족들이 고기 잡아오기를 바라는데 고기 안 잡고 맨날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장모님한테도 별로 여러분 칭찬을 못 받겠죠. 그리고 욕을 좀 얻어먹겠죠. 그 정도 버렸습니다. 그것도 많이 버린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그 여러분 베드로 입에서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이게 중요해요. 뭐냐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물고기 잡는 것보다, 물고기 잡아야 오늘 내일 먹고 살잖아, 그죠? 근데 물고기 잡으러 안 가고 그 다음부터요 아내가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죠? 그리고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가 집에 오면요 아내가 뭐라 해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뭐 먹을 거 주더나 그래 물어보겠죠 아내가. 그래 하루 이틀 아니죠. 지금 한 3년 그러고 있죠. 예수님 봉급도 안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요 바가지를 항상 바가지를 많이 긁었어,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참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부르고 주를 따랐는데 이 부자 청년하고 다르죠.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당연히 베드로 원래 성격이 급해서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뭐 줍니까? 뭐 주죠? 천국을 주죠, 그죠? 그래서 오늘 28절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그죠? 천국에 가서도 너희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까지 올라간다. 오늘도 여러분 전도 많이 한 사람은요 천국에 가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그 천국도 다스리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 12명의 제자도 12보좌, 거기는요 하늘에 가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앉는 의자가 딱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백성을 심판하게 된다 하는 것은요, 자, 전도할 때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전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통치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지만 거기 가서요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논밭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로 천국에 가면 다시 그죠?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얻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그 베드로나 12명의 제자는요, 집도 돌보지 않죠. 물고기 잡아야 먹고 살 건데 물고기 잡는 일도 집을 버렸다 할 때 집을 버린 거 아니까 집안에 하는 남편이 해야 될 일을 다 팽개쳤죠. 그 집을 버리고 자기 형제가 좀 도와달라 해도요, 그거 지금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바빠, 그죠? 그리고 거기 보면 자기 자매도 버리고요, 부모도 버리고 자기 자식도 돌볼 시간이 없어. 그리고 논밭도 안 돌보죠. 농사 지어야 뭐 먹고 살 건데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전토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 그래 여러분, 버린 자는 천국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여러분 조금 다 버린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그 버렸다 할 때 희생하다 그렇게 봐야 되지 내삐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많이 매이지 않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 아까 전에 부자 청년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물었죠. 그럼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너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니까 버린 자와 그죠? 버린 자는 영생을 얻고 부자 청년처럼 버리지 못한 자는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네, 귀한 건 없네, 그런 찬송이 있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뭐든지요 버릴 수 있는 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버렸죠. 그렇잖아요. 버리려고 칼을 잡아서 빼서 목을 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 막 급하게 부르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버린 자는요 하늘나라 천국을 영생을 얻게 되지만 버리지 못하고요 그 욕심을 부리고 소유한 자는요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설이지, 역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뭘 나누는 자는요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자는요 잃게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그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먼저 믿었어. 또 부자 청년은요 일찍부터 관원이고 부자고 또 여러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다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라 했는데요 가요 못 가요? 가더니 안 오죠. 그리고 안 온 그 사람은 먼저 됐어 분명히. 그리고 사람들이 자타가 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다 했는데 그 사람은 안 되고, 그 먼저 된 자는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이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따라다니는데 베드로 입에서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나중된 자가 얼마든지 먼저 될 자가 세상에는 많다.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여러분 나중된 자입니다. 근데요 12명의 제자보다요 일을 더 많이 하죠. 그래 오늘도 예수를요 늦게 믿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잘 믿는 게 중요해요. 나는 뭐 몇 대 믿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잘 믿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잘 보면 여러분 늦게 믿어도 여러분 선후가 바뀌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자,
그 예를요 20장에 포도원의 품꾼의 얘기를 해요. 아침에 일찍 간 일꾼하고 점심때 간 일꾼하고요. 마치기 전에 1시간 전에 간 일꾼하고 먼저 간 사람은요 일을 안 하고 놀아. 점심때 간 사람은 대충 해. 마지막에 간 사람은요 아이고 나를 1시간 남았는데도 나를 일꾼으로 써줍니까 하고요. 가서 죽자 살자 해요. 1시간 동안. 그래가지고요 싹은요 똑같이 하루 품삯을 받았어. 그래 여러분 여기 그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다. 그 예를 20장 1절부터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장은 내일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은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르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신다면 어떤 사람도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여기 있으며 언제든지 우리가 잘 주님을 따라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는 나중에 믿어도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믿었다고 자만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을 마지막에 얻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영혼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영생하는 길,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인 줄을 깨닫고 오늘도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